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나 예술 등 각 분야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세계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들은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서 보석처럼 빛난 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저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33절에서 3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이 믿음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과 위협을 극복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웅들, 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처럼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들은 어떤 생활 원리를 따라 살았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위험한 세상을 어떤 생활 원리를 따라 살았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문 전체에서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저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저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 원리도 믿음이었습니다. 저들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믿음을 따라 산 믿음의 영웅들의 기사로 가득 찼기에 그렇게 불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 아무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건국시조
청교도들을 빼놓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위, 맺었던 인간관계, 모았던 재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 하나 갖고 그 믿음을 위해 미련 없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신대륙으로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걸어 보였던 믿음의 발자취 때문입니다. 그들은 6개월의 긴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하였으나 1년도 되기 전에 질병과 굶주림, 추위 등으로 인해 살아가는 동료의 절반이 그들의 곁을 떠나 주님께로 갔습니다. 이런 슬픔과 역경 속에서 첫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거둬들인 곡식으로 먼저 살아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녀, 믿음의 동지들이 잠들어 있는 그 무덤가에서 청교도들은 피눈물 나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첫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록해 내기로 했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까지 보스턴에 있는 청교도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나는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린다라고 써내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고백입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친 저들 앞에 놓인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믿음 하나 위에 살아온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 절반이 죽어가는 처절한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며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청교도들은 나는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린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로 인해 손해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에 후손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렵니까? 돈, 명예, 권력,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한평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나도 그 믿음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상, 천국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평가받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죄악된 세상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서 만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살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을 자손만대에 이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였습니다. 우리 13절로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세상에 섞여 살았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고 죽을 때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고 죽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한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난 그에게 닥친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고 미모가 출중한 아내를 영영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실제로 약속된 축복 곧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축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은 역경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 인하여 주님 더 가까이하고 그 괴로움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공경 인하여 더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믿는 자, 그들은 지상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권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뜻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명예와 영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이요 없어질 것이며 불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을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지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짧은 인생길을 영원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여겼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미련이 많으면 그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가 짐을 많이 지면 그 여행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지나는 길에서 얻은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는 지나는 길에서 쌓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그네는 지나는 길에서 모은 부, 권력,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고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늘 본향을 가르쳐준 까닭입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나그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할렐루야 찬양대에 본향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구전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나 늘 항상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순례 여정을 떠난 나그네에게 환난, 풍파, 시련, 고통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서 천국이 보이고 흰옷 입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우리 맞을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았을 그날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고통과 아픔을 참고 인내하며 더욱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같이 빛날 멸류관 받았을 기쁨, 그 감격을 소망하며 더욱 굳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 그들은 장차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 삶에서 죽음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깊이 저려오는 감동적인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 저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했던 헨리 C. 모리슨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많은 열정과 정성을 쏟아 부어 아프리카의 영혼을 사랑했으나 사역에 별다른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수년 뒤 작은아들 또한 같은 병으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사모님마저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한꺼번에 사랑하는 아들들과 사모님을 떠나보낸 선교사님의 슬픔과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픈 감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면은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그곳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서울 가시면 시간을 내어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다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천국 간 아이 1살, 2살, 3살, 그리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열악한 풍토와 환경 속에서 천국으로 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은 그 큰 슬픔 속에서 선교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왜 이다지도 큰 시련을 내게 주신단 말인가? 괴로운 몇 날을 보내던 선교사님은 너무 낙심되어서 마침내 선교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이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는 휴가차 아프리카 사냥을 떠났던 미국 제26대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더 좋아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체결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그러나 세계사적으로는 러일 전쟁을 중재하고 모로코 분쟁을 해결한 공로로 1907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붉은 주단이 깔리고 은은히 울리는 군악대의 여포 소리와 함께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대통령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나간 후 붉은 주단은 그치고 군악대의 예포 소리도 멎었습니다. 환영 인파가 사라진 텅 빈 항구에는 모리슨 선교사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저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건만 선교를 위해서 두 아들과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생각하며 열선한 고독과 비감한 실패감으로 외로이 더덕 걷는 선교사님의 뒤로 찬란한 석양 저 너머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군악대의 예포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알을 깔고 내 친히 너를 맞으러 나가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들은 모리슨 선교사님은 영원한 진리를 잠시 망각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아프리카의 영혼을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바라보며 꿈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목적이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향을 바라는 신앙으로 영혼을 향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본향을 확인하고 본향을 위해 투자하는 영광스러운 순례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의 나그네 삶을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황영조 선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 이후 56년 만에 마라톤에서 우리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황영조 선수는 개선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혹독한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극한의 피로와 인고의 과정을 참으며 인내한 까닭은 올림픽 금메달, 그 금메달과 함께 찾아오는 보상과 상급 때문이었습니다. 그만 주저앉고 싶은 그 고통 속에서도 지금도 자기를 위해 애쓰시는 어머니, 지난 세월 자식들을 위해 바닷속에서 고기를 잡으며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뛰었다고 합니다. 92년 8월 9일 10일 새벽 황영조 선수가 42.195km를 통과하여 결승 테이프를 끊고 몇 발자국 못 가서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갔던 장면은 온 세계인의 가슴에 감동과 뜨거움이 올라오게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힘든 그 혹독한 훈련을 이기게 했습니까? 무엇이 황영조 선수가 쓰러지기까지 뛰도록 지탱해 주었습니까? 무엇이 그가 그 힘든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올림픽 금메달, 그 올림픽과 함께 찾아오는 영광과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보상받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지상의 수고와 눈물, 고통이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대체되는 천국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상급과 면류관,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 믿음의 조상들의 생을 순결하게 했습니다. 이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용기 있게 했습니다. 이 천국 상급에 대한 기대가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땀, 눈물, 피가 보상받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정성이 보상받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희생이 보상받는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이 보상되는 영원한 천국, 아브라함과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위대한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낙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력 질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에녹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부귀 영화를 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1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의 발은 지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이 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 땅에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저들은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삶의 고리를 엮어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렇게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으나 저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믿고 기다렸기에 죄악된 세파에 휩쓸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러질지언정 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천국 상급과 멸류관을 믿었기에 인내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본향을 사모하며 성결한 삶을 소원하는 사람,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고 충성하는 신실한 정직이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을 위해 투자하라.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살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